지금 우리는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설마 했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 전쟁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전쟁할 때 총을 막 쏩니다. 그리고 폭탄을 계속 던집니다. 이 말이나 그 말이가 똑같죠. 왜냐하면 던지는 그쪽에, 총을 쏘는 쪽에 적군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폭격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전쟁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제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전쟁 때 총알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사람을 정조준해서 사격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어떻게 전쟁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총만 꺼낸 상태에서 막 쏘아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군한테도 쏘고 이 총알들이 하늘로 계속 쏘아져서 그렇게 낭비되어진다,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쟁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을 실제로 보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막 말씀을 아무데나 막 퍼부어요. 기도를 주문처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완전히 무기력 상태로 우리가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알지만, 우리 반대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무관심한 채 그냥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힘든가 막 눌려서 고백하면서, 또 혹은 승리에 대한 감각, 이겼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격들, 그런 것도 잊어버린 지가 혹시 너무 오랫동안 지난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분에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펴신데 마태복음은 또 책갈피로 놓으시고 첫 번째 봤던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389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 두 번째는 눈과 언약을 맺으라. 세 번째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까지 집약적으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이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지금 이제 가서 이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현장을 가볼 텐데요. 마태복음으로 이제 한번 쭉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이기신 그 승리하는 원리가 이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3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까지 것이 나를 이긴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첫 시험이 바로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떡덩이, 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생필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시험이죠. 그러나 그것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몰두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노아의 때, 마지막 때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을 더 듣고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죽어있는 율법 조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이기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그 심령,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주변의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든 분산시키고 그 마음을 더럽혀서 여러분의 심령과 그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그 전략을 증명할 겁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육신의 정욕이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조건이죠. 욕구죠. 여러분이 먹는 것에만 집착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TV를 켜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방송이 요즘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요즘 대세 방송이 뭐죠? 먹방이죠. 먹는 거. 그래서 뭐 셰프, 뭐 골목 식당, 삼시세끼, 뭐 생생정보 통해서 모든 맛집 투어하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맛집 투어도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어떤 카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튜브를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데 유튜브의 가장 대세 방송이 먹방 대세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한 말이 제가 기억납니다. 뭐냐면 음식을 자세히 비춰주는 요상한 모습이라는 어떤 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오래전에요. 근데 지금 방송들이 어떻습니까? 이 음식을 막 클로즈업해서 사람들의 막 그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나는 것까지도 보여주죠. 그러면서 먹는 소리. 여러분, 이런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먹는 것에 집착하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질병을 당하고 있는 시대. 또 지구 반대편에는 기아와 기근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본적인 싸움이죠. 우리는 육신이 다가 아닌 걸 아시죠? 그죠? 그런데 육신이 다가 아닌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나 육신의 양식에 집착하고 변태적으로 애착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이길 수 없죠. 아무리 최고의 어떤 차, 최고의 성능의 차라도 기름 없이 어떻게 달립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동성교회에 와서 참 처음에 놀라고 또 원래 정상적인 거지만 너무 참 대단했던 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 30분 전부터 와 계시는 거예요. 미리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분들이 훈련되셨구나.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과 예배에 훈련되셨는지를 제가 보고 참 많은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지금 저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한마디 말씀이라도, 한 구절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저에게 당신의 호흡을 부어주세요. 생명의 호흡을 저의 심령에 부어주세요. 죽어있는 내용을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단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가 있죠.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를 정복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을 읽으시든지 또 혹은 성경 읽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 한 절에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씹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찬양대 오늘도 찬양해 주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와 또 우리 청년 때 성가대로 섬겼을 때 처음에는 멜로디가 어려워서 거기에 막 집중한다고 가사나 어떤 은혜에 대해서 못 오다가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찬양하다 보면 어느 한 구절, 어느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메어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깨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모든 것의 기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갈망, 여러분, 그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승리하는 원리인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눈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눈과 언약을 맺으라. 여기서 눈은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같이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 다음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 있었다면 안목의 정욕,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데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시험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꼭대기가 높지 않습니까? 꼭대기 올라갔는데 뛰어내려라. 한번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지금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죠.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간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받쳐서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 있던 군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와! 하면서 막 환호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우리와 다른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꺼는 그런 어떤 모습,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넘어졌던 방법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점점 특권의식과 또 주인공, 또 영웅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다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넘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는 저랑은 좀 상관없는데 저와는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제가 더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연결되어지는 재성이죠. 그러니까 자아의 강력한 두 영역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1차적인 거라면 이 안목의 정욕은 조금 더 교묘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SNS입니다. 소셜미디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맛집이라든지 카페 사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예외일까요?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외가 아니죠. 어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사는 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놨던 업적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막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뤄놓은 것이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어떤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아니죠. 육신적인 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아멜렉을 진멸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순종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뭐냐면 진멸하지 않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육적인 눈, 자아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약 말씀으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열왕기상,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유초동부 때 이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3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죠. 30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겠습니까? 쭉 내려와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이죠? 자기 체면 좀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왕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이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시험이죠. 사울은 여기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똑같은 죄를 지었죠. 더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여러분의 눈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두 번째 시험을 이겼는지 이제 원래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함께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승리하는 영적 원리는요, 눈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웅처럼 보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눈, 그게 아니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육신적인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이 그때 띄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성경에 욥입니다. 욥. 제가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중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대학에 가서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욕이죠. 남자들의 정욕.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나누고 싶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그러는 누가 조언을 얻을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숨기고 말하기 어려웠는데 그렇게 계속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그때는 또 더구나 아우성, 혹시 아십니까? 구성의 아우성이라는 어떤 그런 게 전국에 막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자연스러운 거다, 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는 그렇지 않죠.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또 대학에 이제 가서 수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이라는 이게 따로 모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선배들이 했던 말이 그때 저에게 정말 복음처럼, 탑처럼 와닿았습니다. 그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들이 가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얼마나 답을 얻었는지. 그러면서 그때 출전했던
추천해 주었던 책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욥이 그때 그 책에서 욥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성경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욥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성경에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한 번 더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그분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영원한 가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사모하죠. 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죠. 여러분 안에 그런 눈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날마다 깨닫기 원하시죠? 그 영광 앞에서, 그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거듭난 눈,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후패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보합니까? 너무 이분법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분별하는 세대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눈과 언약을 맺음으로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는 눈과 언약을 맺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과 언약을 맺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생의 자랑. 사탄에게 경배하면 무엇을 주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 사도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식 자랑, 손자 자랑,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그 정도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력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 그러니까 세상 권세,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 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랑은 좀 상관이 없는, 저는 뭐니 해도 돈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란 말은 권력이라고 하면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욕구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좀 경배해주고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구가 권력욕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바로 통치권,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권력의 능력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나라가는 뭐가 떨어집니까? 새가 떨어지는 권세. 지금까지 들어서는 뭔가 뭐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이슈화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들어보셨나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 사람은 강력하다는 이 만몬, 돈보다 권력에 더 사로잡히는 걸까요? 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은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정력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거기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말에 모든 만물들이 조종되어지고 통제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 가스라이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말에 이 사람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정욕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는 아마 찬양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의 2절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2절 부분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입니다. 결국 보좌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셔야 됩니다.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흡슬려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눈과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봐야 세상을 온전히 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저는 정말 우리 동성교회에 와서 참 귀한 것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이 땅에 우리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또 그 유업을 이어받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겁니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비가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미들,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친밀히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어머니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끌 수 있죠? 우리가 먼저 그런 아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피로 세워진 이 동성교회, 나라가 세워질 때 피로 값쓰고 샀던 이 동성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 뿌린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위협을 받아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20년, 30년 후에 이 믿음의 위협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어깨 위에 서서 이 자녀들을 위에 세워서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 동성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기만 합니다.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비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분투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비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신 헌신한 우리 아비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도록 믿음의 유업을 함께 어깨에 메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